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워낙 많이 읽으셨는데 오늘 또 한번 다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또 점검하시는 마음으로 에베소 6장 14절 말씀, 에베소 6장 14절 말씀.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 천천히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제 생각이 나십니까?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자,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자, 의롭다는 것, 여러분, 의롭다는 것, 이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정말 이 의로운 것은 되게 중요한 것이,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의롭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의롭다 함.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예수님에게 인정받지, 의롭다고 인정받지 아니하는 모습과 아니하는 신앙은 의로울 수가 없어요. 왜? 의는 자기가 의롭다고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인간의 모든 계획과 인간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루터는 이거 아니다. 이것이 의가 아니다. 옳은 것이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역사 개혁 시기에 여러 가지 해석을 두면서 개신교와 이제 캐톨릭이 굉장한 큰 어떤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 종교 개혁자들은 이제는 보아요. 교회는 딱 보니까 어떻게 그 교회 통합과 교회 모든 것들이 이 교회 부패 때문에 교회가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 어려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신층이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지 그들의 행위나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든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가 자신만이 사제가 되기에 사제한테만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에게 죄를 용서해 주거나 인간은 당신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을 못합니다.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고해성사도 필요 없고, 그리고 그 당시에 계급이, 사제들에게도 계급이 있었습니다. 1년차, 2년차, 10년차 그래가지고 계급이 있어요. 계급을 두면서 그 계급에 따라서 어떠한 어떤 직책이나 어떠한 것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루터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가진 자가 해야 된다는, 믿음이 있는 자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수익권,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좋고 어떤 교회는 나쁘고 어떤 교회는, 그래서 헌금을 많이 걷는 교회는 좋고, 어떤 이러한 모든 것들, 그리고 선행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내가 잘한 일들, 정말 선한 행동을 보고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위치나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행해야지만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이들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에서 이 이신칭이 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로마 캐톨릭에도 어느 교회에서는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99년, 그리고 루터 교회와 감리 교회 같은 경우는 2006년 정도에 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일치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 그 다음에 그 루터 교회, 감리 교회, 이제 이신칭의가 무엇이냐, 믿음으로 이제 의롭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는 정의를 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총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칭의,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저 사람을 뭐 어떻게 은혜를 주고 도와주고 그래도 그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매일같이 예배 올 때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중점을 두는 것,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예배를 참여하는 것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예배를 참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무엇입니까? 의무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의무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 시간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가셔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은혜 속에 안에 있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기면 나도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의롭다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움에 대한 이제 결론, 이제 의의 호신경인데 이제 그 의에 대한 결론은 뭐냐면 믿는 자는 의롭게 되었다는 신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must, 꼭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은 의롭다 칭함을 받으셨습니까? 몇 분밖에 안 하시네요.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으로부터 옳다고 인정을 받고 칭의, 의롭게 되었다는 신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보여지고 그것이 거룩한 모습까지 이룰 수 있는 그 성화의 단계, sanctification, 이 성화의 단계까지 우리가 잘 이끌어 가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을 보면서 뭐 교인들이 저래, 교회가 저래, 뭐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은 자들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은 칭의, 의롭다 인정을 받고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의롭게 되는 삶이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정직하고 사랑하며 공의하고 자비 등의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도구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미가서 6장 8절 말씀, 자,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응?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 참석하시고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다른 거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의롭게 행하며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며, 예? 하나님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냥 교회들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정말 그 삶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구로 부르심을 받으면서 정말 인애를 하며 정말 사랑을 가지는 마음으로 좀 그렇게 살아가면서 겸손히, 우리가 좀 험불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험불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잘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아니면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앞서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내가 이런 모든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의미 안에서 의는 무엇이냐면, 의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써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죄인이지만 예수, 나의 모든 죄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 그러니까 인비테이션 됐다는 것입니다.
전달됐다는 거예요. 전달됐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달됨으로 인해서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고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전가받음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된 자는 그에 합당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자, 의롭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의롭게 변화돼야 되지 않습니까? 변화돼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의는 참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의롭게 사는 분들은 그곳에서 의로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의를 이해하신 분들에게는 이 다음으로 이 호심경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호심경은 the plate of righteousness, 그러니까 의의 어떤 그 보호대 이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가슴과 배를 보호하는 갑옷인 흉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제 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을 우리는 붙이고 다녀야 됩니다. 왜? 의로운 이들에게는 항상 사탄이 그냥 놔두지 않거든요. 의롭게 사는 이들은 사탄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의로운 이들, 하나님을 잘 믿는 이들은 사탄은 늘 공격해요. 그 공격을 막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호심경을 붙이고 다녀야 됩니다. 이것이 의의 호심경입니다. 그래서 호심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방패나 갑옷을 의미하는 것으로 목부터 허리까지 몸을 감싸는 갑옷이 바로 호심경입니다. 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하였을까? 의는 이제 아까 그동안 말씀드렸습니다. 호는 보호할 호입니다. 그러니까 지키고 보호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심은 무엇입니까? 심은 무엇 같아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호는 무슨? 심은 마음입니다. 마음, 정신. 우리들의 마음과 정신을 보호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경은 거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비추어 보는 거울을 봄으로 인해서 내가 보호를 받는 거죠. 이게 호심경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나에게 딱 비추어 봤을 때, 이게 내가 의롭게 행하고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행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정신을 지키는 것이 호심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옳은 것이어야 되잖아요. 옳은 정신이어야 되잖아요. 신앙인들은요, 옳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마음이 약하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이게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계속해서 의롭다, 너는 의로운 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마음이 이미 흐트러졌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를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말 성경 개역 성경은 의의 호심경이 아닌 의의 흉배라고 했어요. 의의 흉배. 그죠? 의의 흉배라고 했는데 지금 개역 성경은 이처럼 호심경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호심경의 기능. 호심경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호심경이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장기인 심장과 폐, 간장이 있는 가슴 부분을 둘러싸는 것으로 로마 병사들은 이것을 어깨 쪽에 걸어서 가슴과 등 모든 것을 감싸는 방어의 도구로, 현재는 이제 방탄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탄복이 뭐예요? 여러분 방탄복을 뭐 이렇게 어디에다 맵니까? 뭐 다리에다가 싸맵니까? 얼굴에다 싸매? 아니죠. 방탄복은 어디에다? 가슴에다. 왜냐하면 총을 쏘든가 뭐 무기를 던졌을 때 가장 중요한 가슴에 가장 어떤 물론 이제 머리도 중요하지만 머리는 이제 빨리 움직일 수 있어요. 그거는 가슴은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어떤 머리를 쏘는 것보다 가슴 쪽을 향하고 많이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가슴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도구.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사탄이 나를
가슴 속에, 나를 생각 속에 잘못된 것을 계속 넣었을 때 그것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매일같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매일같이 우리는 나중에 패배자로 살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영국에서 이제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 무디는 1892년 이제 가정과 사역, 가정에 이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부풀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귀국길에 이제 오르게 됩니다. 많은 작별 인사하는 곳에 무디를 실은 배는 사우스햄프턴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제 출항한 지 사흘쯤 지나서 배의 축이 부러지고 맙니다. 배의 축이 부러진다는 게 뭐예요? 방향성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배의 축이 부러지면서 그 배가 멈춰서고 맙니다. 배 안에 이제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이제 말할 것도 없이 선원들과 승객들이 이제 절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죽었다. 우리 이제 죽었다. 정말 죽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갈 길은 없다. 왜 지금 이제 돛대 그 바람을 통하여서 이제 그 항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이 자리에서 지금 물은 새고 있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이랬을 때 불안한 이틀을 보낸 후에 무디는 선장에게 집회를 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무디는 이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참 놀랍게도 승객 전원이 그 집회에 참여합니다. 그는 넘어지지 않게 기둥을 붙잡고 성경을 펴서 읽습니다. 시편 91편 1절이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 능력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나중에 무디는 이 시대를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내 삶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 그 시간이었다. 왜? 죽을 시간이니까. 죽음이 앞에 있는 시간이니까. 기도 중에 나는 평안이 찾아왔다.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영혼 깊은 곳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셨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주여, 이건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주의 뜻이고 살아도 주의 뜻입니다. 나는 자리에 눕자마자 순식간에 잠이 들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고 배를 구조하셨다. 다른 배를 보내 항구로 예인하게 하신 것이다. 무디에게 시편 말씀은 살아있는 새로운 말씀이 되었다. 여러분, 호심경에 보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사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시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웃기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도 몇 년이고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이 지금 신앙생활 했는데 이게 지금 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아닙니까? 예, 저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나 말투나 모든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지. 무디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요? 무디는 이 상황에서 막 그냥 설왕설래하면서 막 그냥 어떻게 하지? 나 이거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까? 막 그냥 불임하고 선장 불임해서 왜 이 줏대가 부러지게 만들었냐고, 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어려운 고통을 당하게 하냐고, 다른 사람 불임하고 다른 사람 욕하고 막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한테 내가 먼저 살아야 되니까 당신들 그냥 좀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들은 가장 어려울 때 누구를 찾습니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을 찾죠.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은
무엇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이때는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많은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줄을 섰어요. 드디어 자기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꿈을 꾸면서. 여러분 그런 꿈을 안 꾸셨나요? 저는 분명하게 꼭 그런 꿈을 꾸어보시기를, 여러분 잘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꿈을 한번 꾸어보게 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심판대 앞에 섰어요.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세상에 살 때 정직하게 살았냐? 너는 세상에서 정말 정직하게 살았느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거짓말을 하지를 못해요.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저는 정직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럼 너는 세상에 살면서 항상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좀 돌보아 주었느냐? 그는 마음이 또 무겁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못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면 너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내가 보낸 나의 영 성령과 함께 하였느냐? 그때 저는 조금 그래도 기억이 남는 것 같은데, 근데도 솔직하게 고백하면 성령과 함께 하는데도 저는 성령의 능력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때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혼내시고 나무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 이놈! 아니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 것은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의 뜻대로 좀 하고 그렇게 살라고 보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놈을 빨리 가장 뜨거운 지옥으로 그냥 던져버려라, 그렇게 할 줄 알았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서셔서 하나님께 이 사람을 이렇게 변호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당신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무엇입니까? 비록 이 사람이 정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착하게 살지 못하였고 거짓말로 살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지 못하여도 그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때로 죄를 많이 짓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그러한 삶 속에서도 예수님 앞에 이러한 대신해서 예수님의 이러한 용서하심을 하나님께 정말 읍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방패를 쓴다는 겁니다. 비록 화살로 나의 심장을 노리고, 비록 나의 가장 나약하고 나의 가장 좋지 못한 행실로 사탄은 나를 막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일단 있으면 살아날 가망성이 있습니다. 요새 목사님들 이제 만나고 이렇게 보면 참 교회들이 무척 암울합니다. 암울해요, 교회들이. 특별히 이 팬데믹이 이 사탄이 가장 이 교회를 넘어뜨리는 가장 큰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완전히 구별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은 교회도
정말 그 안에서 진짜 교회, 하나님의 교회와 가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는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러한 교회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더 풍성히 거해집니다. 지금 뭐 팬데믹 이후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또 하나님의 역사가 막 넘치는 교회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어떻게 됩니까?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하나님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뻗당기고 있다가는 정말 우리는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호심경의 호, 지키는 것, 보호되는 것,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계셔야지만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 하나님 따로, 하나님 뜻 안에서가 아닌 다른 뜻 안에서 나의 뜻대로 그렇게 간다면 우리는 보호받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나폴레옹 군대가 이제 그 적국을 통과할 때 일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과부가 아이들과 함께 살았다고 그래요. 그는 나폴레옹의 병사들이 혹시 자기 집으로 들어와서 자신 재산을 빼앗고 사랑하는 아들을 또 아이들을 붙잡아 갈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날 밤 그 여인은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사실 이때 가장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군이 쳐들어오고 이것은 우리가 멸망한다.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여러분 안 돼서 병수를 못 배우셔서 모르십니까? 예?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도망입니다. 도망쳐야 돼요.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도망쳐야 돼요. 아니 지금 나폴레옹 그 강한 군대가 옵니다. 자녀들이 있어요. 그럼 자녀들 데리고 도망가야죠. 그죠? 이것이 어머니로서의 가장 먼저 행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모여서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이 딱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거 아세요? 그거 아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전쟁에 내서 도망가더라도 예수 믿는 이들은 그 당시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먼저 그렇게 행하도록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 퀴즈를 내셨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처음 들어가서 여리고라는 그 큰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어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하고 그리고 법궤를 가장 먼저 된 이들이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앞에 서고 뒤에 이제 나팔을 불고 뒤에 모든 백성들은 그를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7 이렇게 모든 디렉션을 주셨어요. 이때 그들은 정말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함성만 질렀을 뿐이에요. 그들이 함성만 질렀을 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여리고성의 벽은 두 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벽이 아니라 양쪽 이렇게 쌍벽으로 되어 있었어요. 쌍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성을 부르니까 이 벽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무엇이든지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지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벽은 어떻게 무너지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무너져야죠. 그죠? 왜? 허당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높은 데서 아래쪽으로 무너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많은 그러한 정말 역사학자들이나 봤을 때 그 여리고성은 이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자, 그런 모습을 딱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교만해졌어요. 너무너무 교만해진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성을 딱 보니까 조그만 성이에요. 뭐 여리고 성에 비할 때는 뭐 정말 보잘것없는 성입니다. 야, 저거 우습다. 아야, 우리 한 3천 명만 대충 가서 그냥 바람을 후 불어도 넘어지겠다. 근데 어떻게 돼요? 패배합니다. 패배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패배한 원인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했거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디렉션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않으셨습니다. 이거 패배해버리죠. 패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여인이 정말 나폴레옹이 막 들어왔을 때 그의 마음은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했습니다. 아이들과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입 주위에 성벽을 쌓아 우리를 적에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아이들은 잠자리에 들어가 아까 예배 드릴 때 어머니가 성벽을 쌓아달라고 기도드린 것이 무슨 뜻인지 예배를 마친 후에 아이들은 잠자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생각을 하며 의아해했습니다. 무슨 성벽이야? 이 엄마도 참, 이제 내가 자면 뭐 정말 적들이 도와가지고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옛날에 정말 아이들을 죽일 때 이렇게 말씀드려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정말 아이들을 죽일 때 아이들 그냥 다리 잡고 그냥 딱 때려서 죽였습니다. 그 정도로 무섭게 적군의 그런 적이었는데, 나폴레옹 시대는 그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러한 적들의 두려움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밤사이에 눈보라가 휘몰아쳐서 이 작은 집의 주위를 전부 눈으로 덮여진 겁니다. 나폴레옹 군대는 그걸 볼 수가 없었죠. 워낙 눈보라가 셌으니까. 그리고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이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의의 호신경을 우리가 붙이고 살기를 원합니다. 의의 호신경을 붙였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여,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우리가 이런 기쁨을 가지고